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힘쓰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영적 싸움에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저 나의 소원이나 나의 뜻만 관철되도록 기도하거나 정성을 다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중심성이 내게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심플한 포뮬라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갈 때도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공식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 그죠?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도 내가 중심이면 그건 내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여러분의 라이프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관하느냐, 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장 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자, 끝으로 우리가 끝으로 그랬어요. 이 끝으로라는 말은 in lastly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바울 서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쳐가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라는 말의 뜻도 되지만은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때에, 이 원어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뉘앙스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정말 마지막 때 아닌가? 참 힘든 때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마지막 때,
그죠? 그래서 몇 가지를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중에 오늘 굉장히 시리어스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너희가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대로 계속해서 go for it, 계속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데,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해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 말씀을 권면할 때에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명령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조금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신현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신현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설교하네. 그러면 사람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 목사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그냥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배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배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내용이냐? 3절 말씀에 보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씨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인데 그게 뭐냐? 그 뜻 중에서도 오늘은 거룩함이라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함.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거룩함. 우리가 이제 늘 거룩 얘기 듣는데 그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의 말의 원래의 뜻은 우리가 분리되는 것인데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우리가 다른 모습을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요즘에는 마스크까지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섞여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울교회 교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거룩하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새벽에 당신에게 묻기를 원해요. 당신은 얼마나 거룩하세요? 얼마나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러면서 거룩해라. 그러면서 그 거룩함의 표지 중에 하나를 오늘 음란하지 마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 그것이 뭐냐? 거룩함인데 이 거룩하라는 게 선택이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화가 뭐예요?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해진다, 성화된다는 게 뭐야? sanctified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죠? 성화, 성결 그러면 어렵지만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는 최고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 오늘같이 온탁한 시대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하지 마라. 실제로 음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스코틀랜드의 목사,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저는 목회의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해야 돼. 순결해야 돼. 아멘. 순진해야 돼요. 요즘에는 순진하다는 그냥 바보스러운 걸로 오해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순진해야 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좀 순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순진하십시다. 거룩해야 돼. 그죠? 그 중에서도 음란하지 마라.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팍팍 넘어지고, 그죠? 심지어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성직자들조차도 뭐 종교를 가릴 것 없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해요? 음란한 거 이거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아니 그 목사님이, 그 신령한 목사님, 그렇게 거룩한 분이 어느 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 한 방이 뭐야? 음란한 것 때문에. 예?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그 죄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가 1세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세기의 로마 제국과 특히 헬라의 생활을 보면 가장 그때 당시의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인 방종이었어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 신전에 사제들이 있었어. 예? 예.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돕는 그 여자 사제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들하고 혼음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신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제사를 지내러 온 남자들이 이 sexual relationship,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신들에게 예배하는 제사의 세레모니 중에, 예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크게 만연했던 거예요. 아, 되네?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접했는데 그 당시에 세상이 그러다 보니 성적인 문제가 문제로 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화였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옛날에는 남녀 7세? 한번 대답하세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랬잖아.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여학생들하고 어디 옆에 앉아?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남녀 7세? 지남철이래.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요즘 문화가 그래. 문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만연됐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를 제대로 몰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교훈을 쭉 해가는 가운데 성적인 간음 심각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냥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들어야 되는 거야. 특별히 우리 바울교회는 바울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이 성결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네.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는 작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 그래요. 아, 목사님 참 교회하기가 부담된대. 그래 왜 부담되냐고 그랬더니 왜 하필 우리 교회 이름이 성결교회냐. 자기 그냥 교회 이름만 들을 때마다 그냥 놀랜대. 성결교회 그러면 꼭 하얀 서복을 입고 가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말이야. 막 그런다는 거야. 네. 바울교회지만 우리가 성결한 교회. 그러려면 오늘 우리 해결될 문제는 음란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 우리가 그랬어요.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3절에 보면 4절 보십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음란하지 않아야 되니까. 요즘에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강남에 가면 다 뭐 거시기가 있다고 그러고 애인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대표적으로 잘못 번역된 말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원어 단어에서는 그릇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릇.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Each of you know.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How to possess his own vessel 그랬어요. 그에게 있는 자기만의 그릇을 어떻게 소유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vesse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이제 앞에서 음란하지 말라니까 wife라는 말로 아내라는 말로 전용이 됐지만 원래 말에는 his own vessel 우리에게 있는 그릇 그 그릇을 어떻게 소유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와이프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있는 그릇을 어떻게 소유할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아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편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랬으니까 남편을 뭐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들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시니까.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Each of you should learn. 당신들은 알아야 됩니다. To control his own body 그랬어요. 바뀌었죠? His own vessel. 너희들의 그릇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너희들의 몸을 His own body 그랬어요. 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격을 쫓는 이방인들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격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성적인 거룩함. 여러분 우리 성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제너럴라이즈해서 조금 넓게 살펴보면 자, 세욕이라는 게 음란한 거 그것도 말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그런 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룰을 따라가는 것도 뭐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네? Spiritual adultery야.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너럴라이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추구하고 세상의 뜻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영적인 음란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도전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어요. 네. 이 얘기를 제 버전을 바꾸면 신현모 목사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신 목사의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러스트를, 탐욕을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성령이 뭐예요? 한문이잖아. 그런데 한문으로 성령, 우리말로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러스트의 문제도
탐욕의 문제도 음란의 문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컨트롤하게 조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아침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하셨죠? 우리가 그 인사법이잖아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한번 합시다. 우리 굿모닝 홀리 스피릿 발음은 아무래도 괜찮아요. 하여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은 제가 생략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 그게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이고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물질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패기치고 맨날 그냥 노력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는 성적인 거룩함,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룩함,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 마지막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 Why God called you? 하나님이 왜 당신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Be sanctified,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가 몸담고 있는 환경이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을 때 그것이 문화였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게 거침이 없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거룩해라, 그런데 음란함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스러움, 음란함, 하나님 이 방종함,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오늘 새벽에 치료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결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우리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성도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저들과 완벽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래서 저들과 분리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도 드러날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고 거룩함이 드러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욕심을,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입어 버리신 예수 위에 사. 두 손 들고 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련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벼락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자기의 몸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어떻게 소유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음란함으로 내 탐욕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약점을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령으로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